우리 여름 행사가 쭉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제 그 많은 사역들이 지나갔고 이번 내일부터 영유치부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 행사는 끝인데요. 계속해서 기도 심어 주셔서 열매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또 가장 하나님께서 또 그 놀랍게 역사하신 장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이번 주 중에 시작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18장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가 지났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인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3년 6개월일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4년이 될 수도 있고 뭐 7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을 텐데요. 3년 6개월. 여러분 요즘이야 무슨 뭐 이렇게
이 무슨 그 이 댐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진짜 농경 사회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또 그게요. 근데 1년, 2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은요. 그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게 이제 합하면 1년, 2년, 반년 하면 합치면 3년 6개월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 기간을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의 상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견딜 수 있는 맥시멈치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악인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 땅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도 역시 고통을 당하고 또 피조물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에게 이 징벌로 내려진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태도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악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의인들의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이게 3년 6개월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험이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 때에 자기의 택한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워낙 크시고 워낙 이러니까 우리 사정을 몰라가지고 잘 견디겠지, 괜찮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요. 그래서요 그 날이 사실은요 이 가뭄이 이렇게 3년 6개월 계속됐다고 해서 아합이 변했느냐?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변했느냐? 안 변했습니다. 그래도요 자기 택한 백성들은 이 시간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끝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딱 주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악인도 안 변했는데 괜히 이렇게 기근을 일으켜서 의인들만 생고생을 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요, 마저못해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요, 마저못해서 소극적으로 참자 이게 인내가 아니라요.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하자면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보석 같은 우리가 만들어낼 대단히 중요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덕목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실 때에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렇게 징벌이 맞지만 이것이 의인에게는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의인에게 인내라는 최고의 덕목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인내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아마 인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겁니다. 우리 대단히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계시지만 그날을 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택한 자를 위하여. 그래서 감당치 못할 만큼의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에 온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인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룬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덕목을 우리에게 길러주시는 시간이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지나치도록,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감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래서 3년 6개월 만에 이제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자, 이 일을 할 때에 그때 3년 6개월 동안 아합은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근데요, 이제 아합은 이 3년 6개월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이제 좀 나올 텐데, 그 전에 한 사람의 인물을 아합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오바다인데요. 직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을 맡았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뭐 청와대 이제 실장 정도 되는 이렇게 비서실장이 있든지 어쨌든 대단히 아주 최측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최측근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러분, 사실 성경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극히 경외한다는 표현은 딱 이 한 사람만 썼는데, 그 한 사람이요,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은 이 굉장히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 지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요 어디서 보호하셨냐고 하면 이 바알 숭배가 시돈이라는 땅의 왕 엣바알에게서부터 왔고요. 엣바알의 땅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부터 이게 들어왔는데요. 바로 엣바알의 땅 그 시돈에 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 이제 굶어 죽게 되어서 아이와 함께 마지막 떡 조금만 먹고 이제 기진에서 죽을 때까지 누워 있으려고 한 사람에게 가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다함이 없는 그 여인이 아이와 함께 넉넉히 살 뿐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진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이 진실이며 진실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을 이룬 것 자체가 사실은요, 바알을 완전히 비꼬는 것입니다. 바알이 눈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최고의 적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찾아내야 될 건데 지 본거지에 가 있는데 못 찾는 바알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오바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을 이 아합이요 있는 대로 다 죽이고 우상 숭배 막 철저히 하고 있는 이때에 지극히 경외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측근에 있다는 게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뭐 제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옆에 있었으면서 이렇게 액션을 했는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든지 그러니까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신앙을 건건히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선지자 다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지금 숨겨가지고요 공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합이 지금 바알은 그래도 뭐 워낙 없는 거니까, 근데 바알 숭배하는 그 실체인 아합이요 눈을 부릅뜨고 막 다 찾고 있는데 정작 자기 최측근이 지극히 경외하는데 못 보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여러분 바알을 그리고 아합을 하나님이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일 때는요
사단이 대세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편에 다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 대 사단이 붙으면 싸울 것도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다 사단의 편에 서 있고 죄의 편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구원해내고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내면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역전의 드라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주 사단을 조롱하면서 오바다를 지금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그가 선지자들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이 선지자란, 구약의 선지자란 말씀의 대언자들이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기근이고 기갈이고 물이 없을 때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진짜 물이 없어서 기근이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시대에 선지자를 1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들어갈 사람, 그 말씀을 보존할 사람,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할 사람,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날 사람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오바다가 옆에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그 3년 6개월 동안 아합은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기근이 막 드니까 여기 나온 형용사 부사가 이 되게 재밌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물 근원, 모든 내라는 내, 근원이라는 근원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없으니까 내라는 내 조그만 것도 좋고, 어쨌든 물이 있다고 하면 물 근원이 있다고 하면 시내 쫄쫄쫄 흐르는 시내에 있다고 하면 모두 가보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가보면서도요, 기대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혹시 가면, 그러니까 모든 데 다 찾아가 보자. 혹시 물 때문에 옆에 이제 풀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요, 그리고 왜 풀을 얻으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지금 막 군마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도 안 잃는다 이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잃게 됐는데 몇 마리라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데 가면서 혹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는 안 잃고 싶다, 이런 제 마음으로 지금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되게 비참하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으니까 모든 데 다 찾아다니고요. 한 개 딱 2가지입니다. 물 찾으러 다니는 거 하고 엘리야 찾으러 다니는 거, 이 2가지만 하고 있는데요. 모든 데 다 다니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도의 기대이고요. 그 결과 모두 풍성하게 뭐 먹고 이게 아니라 다는 안 죽을 거다, 다는 안 잃어버릴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3년 6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3년 6개월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물이 마르는 이런 시간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물 근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안 되면은 진짜 물 근원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물을 마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 모든데 혹시라는 기대 가지고 다는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요,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들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이제 요거는 이제 윗부분부터 이제 지금 이제 비가 안 온다는 것이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데요. 자, 이런 일을 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곡식에 무슨 그 병충해가 막 들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듯이 이렇게 무슨 전쟁이든지 무슨 그 지진이든지 이런 거 통해서 막 성이 다 무너져 가고요. 겨우 몇 명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몇 명만 건져 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3년 6개월 꽤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왜 주셨냐고 하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고, 터지는 물 웅덩이 같은 자기 의지하지 말고, 진짜, 생수에 근원된 나한테 돌아오라고 주셨지만,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기대도 큰 기대도 아닙니다. 혹시 다는 이러면서도요, 모든 짓을 다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요, 악인에게는 주어진 이렇게 뭐랄까 핑계할 수 없는 이렇게 유예 기간이었고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실은 축복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 우리가 못 견딜 만큼 기다리지 않게 하십니다. 딱 기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마무리되게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지났다고 뭐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간이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자, 오바다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오바다를 굉장히 신뢰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바다 따로 이제 보내고 자기 따로 보내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때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죠. 자, 엘리야가 나니까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바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다는 사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니까 그 완전 태산 같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왕에게 전하라고 하니까요, 왜 나를 죽이시려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아합 손에 넘겨서 죽이시려고 나타나셨나이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바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은요, 대단히 큰 오바다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오바다 역시 이 엘리야의 나타남이요, 대단히 큰 시험과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축복이라는 껍데기에 축복을 알맹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껍데기는요, 보면 아주 재앙처럼 보이는데 알맹이가 축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죽는다고 무서워합니까?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합이 어떤 짓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이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엄청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직도 잘 돼 있었고요. 또 강성하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사실 우리가 보기로는 별로지만 미국에서 인기가 캡짱이랍니다. 뭐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뭐 하니까 나라가 뭐 경제 성장이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안에서는요 되게 분위기 좋대요. 아합이요 우상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이요 워낙 자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다가 돈 생기는데 안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이 엘리야가 발붙일 데가 없고요. 근데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 국내뿐 아니라 옆에 있는 족속들, 나라들 할 것 없이 찾아가가지고요 협박합니다. 엘리야 봤어? 그래서 안 봤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너 안 봤다는 사실을 맹세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 속에서 나오면 진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봤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었다고요? 정작 이 에바알의 땅에 숨어 있었으니 기가 막히죠. 거기는 자기 장인어른 땅이고 거기는 생각도 못했겠죠. 어쨌든 여러분, 사단은 절대 하나님 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 엘리야만 죽일 수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아는 건데, 지금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없다고 이야기해도 위험한데 있다고 이야기했다가 만약에 없으면은 나는 진짜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런 뉘앙스죠.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경외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나 분명히 죽을 건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그에게 지금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지금 너무 무섭겠죠. 지금 죽는다는 말을요 우리 그 9절에서 한 번 했는데 지금 12절에서 한 번 했는데 다시 14절에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우리 13절, 14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말했다가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 영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또 옮겨놓으면 나 죽습니다. 나 진짜 죽습니다. 3번이나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이 저에게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항변하면서 했던 13절의 표현이 이런 말입니다. 100명을 내가 숨겼는데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거 들었으면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당신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들을 보호한 자입니다. 이거 안 들렸습니까? 이 소식 못 들었습니까? 당신은 다 아는 분인데, 물론 이게 소문이 났겠어요. 소문나면 여러분 오바다는 죽었겠죠. 진짜 이 첩보가 들어가면 오바다는 완전 아합이 완전 죽었겠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가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한테 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들었다는 사실을, 네가 한 일을 보았다는 사실을,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엘리야를 보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워낙에 엘리야가 막 워낙에 스타일이 좀 뭐 간이 배밖에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엣바알의 땅에 와서 있을 동안에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있을 때 조마조마하면서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수색도 안 들어오고 뭐 꽤 긴 시간 동안에 가란 말도 안 하고 어쨌든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가라고 할 때 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아시기 때문에 격려했겠죠. 바로 가라는 게 아니라 오바다 만나라는 거야. 그 누구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 봤어. 내가 그거 다 들었어. 내가 그거 다 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 약간의 용기는 되겠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아합께 바로 나가려고 하면 무서웠을 텐데 오바다에 나가는 때문에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바다에게 나가 보니까 여러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바알 숭배의 진짜 사당 같은 원흉인 아합 곁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도 먹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보호할 자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것을요, 오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바다는 이 엘리야도 격려를 얻고요. 또 지금 오바다는 당장은 염려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서 보면 말해놓고 엘리야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진짜 같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실은요, 축복하실 때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냥 표신하게 그냥 당연히 처음부터 알 수 있게 축복처럼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취하려고 하면요, 담대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에게 이제 서게 하셨고요.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뭐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요, 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교회로서 지금 보십시오. 아합은 지신하고 지금 엘리야를 만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둘이 지금 이 악한 자를 지금 만나고 있게 해서 교회가 싸울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이렇게 대적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만남이요,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요, 뭐 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 뭐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엘리야도 나가는 거 두렵고요, 오바다도 그 말 하는 거 두렵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서로 격려를 받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아합 앞에 섰습니다. 자, 서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자마자 그 원한과 저주가 있죠. 이 지금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악한 왕은요, 보십시오, 오바다가 국내 대신이고 심지어 물을 찾을 때 둘이서 나누어서 네가 이쪽 맞고 내가 이쪽 맞고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신이 많은 신한데도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오바다가 3번이나 나 죽일 거라고, 나 죽일 거라고, 죽일 거라고. 여러분, 악인은요,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은요, 도구지, 파리 목숨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왜 힘들었을까요? 자기 말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기 음식이 좀 박해지니까 백성들 때문에 힘든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자기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요,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아를 숭배하면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독재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의 개수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만 살찌우죠. 지금 은혜로 교회인가 미친 사람 하나 지금 방송에서 많이 보시죠. 피지에 피지가 PRP자에다 땅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상 최후의 피난처라고 거기 이제 돈 막 싸질머지고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예처럼 부리고 막 돈 다 뺏고 막 부모가 자식을 폐기하고 막. 근데 그래도요, 결국 교인들이 다 착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만 괜찮으면 됩니다. 자기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 많이 받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지금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 할 때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카르. 이 아카르인데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원래 아간 아시죠? 아간의 원래 발음은 아칸인데요. 아카는 이 아카르와 아칸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간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심판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는데요. 언어가 이게 아카르, 아칸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아간 같은 놈 이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를 이렇게 꾸짖으면서 막 화풀이를 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누가 아간이라고 막 이렇게 이러는 이렇게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아간이 아니라 당신이 아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아간인 줄 아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아간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간의 핵심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끝까지 영원토록 남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유고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이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가 아간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아간, 내 안에 있는 아간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버리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나뿐 아니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아간입니다. 그 아간을 죽여야 합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만들어 준다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간을 돌로 친 자리가 아골 골짜기잖아요, 그죠?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진짜 아간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부분,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열심대로 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에 맞아 줄 때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도 있고요. 언제 이게 끝나겠습니까? 하는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습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통하여서요, 최고의 하나님이 아시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 사람 보면 보기 좋던가요? 한때 헌신하고 한때 참 순수했고 한때 참 뭐랄까요,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요, 지나서 보면요 가장 냉담해져 있고요, 가장 뭐랄까요, 일그러져서 막 진짜 막 찌들어져 있고요, 가장 참 어리석게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초라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실에 종말로 본을 보인 지도자들을 유념해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 소원은 그것입니다. 제가 죽는 날에 제 얼굴이 제일 아름다워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때 참 빛이 나는 것 같다가 갈수록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이 3년 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인내를 선물하시지,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심을 오늘 믿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합처럼 여러분 모든 짓 다 해보고요, 혹시라는, 자기도 알아요, 확실히가 아니라 혹시라는 기대만 가지고도 모든 짓 다 해보면서 겨우 조금이라도 남길 거라는 기대 가지고 모든 노력은 다 하지만 절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 아직도 혹시를 위해서 다는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 가지고 모든 짓 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또 이 시간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붙잡을 것은 오바다와 엘리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오바다가 되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또 나에게 이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은 진짜 보호해 주셔. 아합 옆에서도 100명이 남았어. 사실 나중에 엘리야가 또 낙심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 구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다음 장이죠. 19장 18절 같이 한번 19장 18절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릎 꿇는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두려워하고요, 돈을 두려워하고요, 힘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7천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지금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오바다의 존재 때문에 확인하게 되었고요.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 만남,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안에 아간을 죽이는 자,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버린 부분, 내 안에 우상을, 나 자아를, 내 말을 따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 이 오바다 한 사람의 존재가, 혹은 이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축복이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